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을 말씀을 또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부르셨으니 이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감격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또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좀 칭찬합시다. 우리 갈수록 더 예뻐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제가 봤습니다. 네. 어떤 분이 나도 알아 그러시는데 네. 네. 여기서 보면 정말 다 예쁘세요. 다 멋있으시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예쁘시죠? 네. 네. 어디 가서도 참 자랑할 만큼 참 인물 좋은 교회가 저희 코너스톤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용필 장로님이 제일 세게 하시네요, 보니까. 네. 자,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 벌써 6번째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저희가 하고 좀 계속 쭉 나갈 텐데요. 제가 설교 이 시리즈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설교 시리즈는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이 시리즈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이런 자료들로 이것들이 다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13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시리즈를 쭉 하다 보니까 한 13주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좀 문맥을 처음부터 좀 보면 저희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무한하시며 인격적이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빼버리면 나머지 성경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천지창조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타락 사건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쉼없이 일하는 것은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영국의 한 유명한 신문에서 영국의 저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세상에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있고 세상에 악이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생활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답은 영국의 유명한 또 정치가며 또 작가였던 G.K. 캐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쓴 답이었는데 그 사람의 편지에다가 영어 단어 4개를 썼습니다. What is the problem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신문사에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G.K. 캐스터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am yours sincerely.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른 것에서 삶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삶의 실존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 내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이 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의 근원인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의 우리는 십자가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의지로 내가 이 코너스톤 교회에 걸어와서 혹은 이전에 어느 교회를 내가 가서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Before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백성들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실제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calling 혹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안에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부어 넣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향성이 마치 씨앗처럼 심기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했고 온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 죄인이 허물과 죄로 있던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거룩한 경향성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변화가 바로 중생, 곧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에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두 가지로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고 소명하셨고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진, 심기어진 중생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백성, 거듭남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 가면요, 성령 집회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이 수련회에 가면 요즘에 한국도 막 이 초교파적으로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초교파로 이렇게 등록을 받아서 교회들, 군소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해요. 우리 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름에 제이젠 가보면, 여름 수련회 가보면 장로교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다 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러한 이 집회 가운데서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하는 집회들을 이렇게 보면 구원을 받을 때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들을 이 학생들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마치 하늘로부터 뜨거운 불이 나에게 이렇게 쏟아져서 온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아주 뭐 고압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막 찌릿찌릿한 그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의식적으로 내 기도의 말이 바뀌면서 방언이 터져 나와야지만,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기류들이 형성됐어요. 그렇지만 물론 구원받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러한 체험은 그 사람의 중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볼 수 있는 표지는 뭐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이 회심의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 어떠한 종교적인 경험이 없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어요?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의 인격적인 이 동의를 통하여서 내 의식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구원을 확증시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다른 오류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카톨릭 이 성당을 가면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카톨릭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말합니까? 성당의 명부에 일단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제에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어떠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진 종교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30년 동안 목수로서 지내시다가 이제 30살이 넘으셨을 때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설교는 주님의 모든 사역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두 가지,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즉 회개와 믿음, 회심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안에 계신 분들은 꼭 이걸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가? 즉 어떠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짓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 게으르게 살았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뿐만 아니라 이 죄의 뿌리가 되는 내 안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나를 가만두지 않고 있는 이 죄의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어서 아무리 내가 스스로 변하고 싶어도 바뀔 수 없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스스로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구원자가 필요하기에, 또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계에 이르신 분들,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분명히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들은 사실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세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적인 이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그럼 받는 구원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길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은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저는 설명할 건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울 수 있는 두 가지 장면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소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고요.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뤄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실제를 법정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법원의 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이렇게 큰 이 나무로 만든 이 어떤 상이 있겠고요. 그 뒤에 이 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죄를 지은 피고인들이 앉아 있고 또 한쪽에는 이 피고인을 고발했던 검사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소와 이 하나님의 재판소가 다른 것은 배심원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피고인의 자리에 죄를 지은 우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냉혈하고 날카롭고 냉철한 검사로서 사탄이 앉아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로 일하고 있는 사탄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고발합니다. 근데 그가 들고 있는 서류들을 보니까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뒤집어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서류들을 막 계속해서 넘기면서 죄를 고발하는 거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분명 죄인입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단의 고발이요, 몇 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했고, 이 사람은 또한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은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태만하였고, 또한 이 사람은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또 이 사람은 남을 욕했으며, 또한 이런 식으로 등등 계속해서 그 고발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 구형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이 모든 혐의들은 사실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하나님의 법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검사층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 재판소에서 막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막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재판에 참여한 방청객들은 이제 하나같이 이 재판장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 두 손으로 고개를 이렇게 잡고서 숙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피고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 측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의 말대로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모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하면 분명 피고인은 사형에 처합니다.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분명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었기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검사 측이 제시한 사형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저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판장 장내가 또 들썩이는 거죠.
과연 이 판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모든 이 방청객들의 시선이 이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으십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아무개 씨는 평생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각으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죄를 저질렀음에 이는 악질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으로써 피고인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였고, 법에 따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본 법정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사형 선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피고인의 눈에서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자기를 변호해 주었던 이 변호사인 성령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리고서 그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재판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피고인, plaintiff의 defendant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은 이 사람이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이 사람을 대해 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리 바꿈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이 자리에 누가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셨고,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갔습니까? 우리가 간 것이죠.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했던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처럼 죄 없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는 이 자리 이동,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정의 의미인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우리 한번 주보를 보세요. 제가 칭의의 이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의의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칭의인 거죠.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대신 앉아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앉은 것, 이것이죠. 자, 이러한 법정에서의 이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 Just if I have never sinned. 내가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칭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의 많은 책들의 주제가 바로 이 칭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책들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 칭함을 받았다. 이게 주제죠. 로마서의 한 구절을 우리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살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습니까?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사망과 죽음, 죄로 인한 그 값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자리 이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 톰 소여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져 있는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클베리 핀이라는 작품도 이 사람이 쓴 거죠.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The Prince and the Pauper라는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 16세기 영국의 왕국의 에드워즈라는 왕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에드워즈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실에서 아주 고귀한 노블 스테이터스를 가지고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에드워즈 왕자가 태어날 바로 그 시기에 런던에서 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또 태어났어요. 빈민가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거의 미움과 버림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의 할머니도 매일같이 그를 구박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 동냥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간신히 살아가고 정말 누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소년이었던 거죠. 이 소년, 거지 소년 톰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저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에드워즈 왕자와 이 거지 소년 톰이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서로 만난 이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둘의 얼굴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난기가 오른 이 두 사람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입고 있는 이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왕자가 에드워즈가 입고 있었던 그 왕실의 그 옷을 거지 톰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거지 톰이 입고 있었던 그 누추한 정말 그 남루한 옷을 벗어서 이 왕자 에드워즈가 입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거지의 옷을 입은 이 왕자는 왕실에서 내쫓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리에 나가서 동네 불량배들에게 온갖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이 먹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반면에 왕자의 옷을 입은 이 거지 소년 톰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을 먹고 심지어 이 나라의 왕위를 위협받을 대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바로 이 왕자와 소설을 썼을 때 이 소설의 원작의 모티브가 됐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왕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의 누추한 옷을 대신 입어주시고 주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흠없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칭의의 사건인 것이죠. 이 마크 트웨인의 이 소설 작품은요, 마지막에 다시 이 거지는 다시 거지로 돌아가요. 그리고 에드워즈 왕자는 다시 왕자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누추한 옷을 입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 조각과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걸레 조각을 옷으로 입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곰팡이 피고 그 더러운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흠없는 주님의 그 왕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 대신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그 스테이러스를 가질 수 있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리 바꿈, 이 옷 바꿈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고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이요.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그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던 제사장 예수아를 말해요. 여호수아라고 말하는데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더러운 옷이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것이었다는 것은 신앙의 직분과 연수에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어떤 옷이요?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어요. 옷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보세요. 5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또 씌워주십니까? 정한관,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옷만 바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바뀌어주셨고 그가 그 머리에 관을 쓰고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도 그의 곁에 섰더라.
이 곁에 섰더라는 표현은 그 옆에서 천사가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받은 칭의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요, 너무나도 값싼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만 그렇게만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법적인 관계의 의미,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누가 갔어요? 우리가 간 거예요. 이 놀라운 자리 바꿈, 옷 바꿈, 신분의 변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이 놀라운 의미가 바로 이 칭의에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두 가지 장면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펼쳐지는 칭의의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가정에서 펼쳐지는 장면으로서 묘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와 동시에 법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양자됨, 혹은 양자 삼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아들 혹은 양딸로 삼아주세요. adoption,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adopt 해주시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주보에 있는 양자됨의 정의를 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행위. 자, 이것이 바로 양자 삼음, 양자됨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눈 감고도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자, 그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자녀가 몇 명밖에 없어요?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무엇의 자녀였어요? The son of wrath라고 되어, children of wrath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르심과 중생의 사건을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의 사건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종은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주인에게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100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요 한 가지를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노예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받았다 합니까?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거 성령을 받았다는 건데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더 이게 와닿게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요, 그 아버지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본래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으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딸로 삼아주신, 이 양자 삼아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요즘 뭐 사회가 워낙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요즘에 이 어덥하는 게 좀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요즘에 보면 이렇게 입양 사업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들어서 듣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인종을 뛰어넘어서 요즘에는 막 백인들도 막 흑인들 입양하고 그러잖아요. 한 세기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미국 안에서도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 당시에는 이 양자 삼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 빈번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1세기 당시에 때는 로마가 전쟁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내 가문의 이름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걸 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의 양자로 삼는 이것들이 1세기 로마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행해졌던 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화 배너 보신 분 계세요? 네, 배너 보셨어요? 이 배너 보시면 이 스토리를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여서 이 총독 부임에 축하하는 그 진열이 이제 펼쳐지죠. 그때 배너와 그의 가족들이 자기 지붕 위에서 그 옥상에 가서 이 새로운 총독의 총독이 오고 있는 그 축하 행진을 참여하고 있는데, 그 배너의 여동생이 실수로 기아장 하나 딱 터뜨렸는데 그게 이제 총독 머리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반역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가산을 몰수당하고, 배너의 어머니와 그 누이는 감옥에 갇히고 배너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원래 이 배너가 유다 귀족이었거든요. 근데 노예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어서 그가 이제 전쟁의 이 바다에서 큰 함선에 아래서 이제 노를 끊는 이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5년 뒤의 사건인데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전쟁의 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리우스라는 장군을 이 배너가 살려주게 됩니다. 원래는 전쟁이 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배너가 아직 모르니까 기다려라 해서 자살하려는 걸 이렇게 막아주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리우스 이 사령관이 이 배너를 노예에서 자유를 주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배너를 자기의 양자를 삼아줍니다. 그리고서 이 배너에게 이 양자됨의 증표인 반지를 하나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바로 집정관, 로마의 사령관, 총사령관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이제 영화가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고향을 떠났을 때는 노예로 떠났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Secretary of State,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국방부 장관 아들쯤으로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배너에게 나랑 같이 일하자고 막 이렇게 협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총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1세기의 개념으로 양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로 와, 너 이제 내 아들이니까 내 식탁에서 나랑 같이 이제 밥 먹고 생활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양자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 거예요? 양자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것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양자 거 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성경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유명한 그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로 졸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죽어가는 부모가 유산을 상속하는 그 순간은 아무도 잘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부모가 나한테 뭘 줄까 본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인데 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이 삼성의 가장 큰 오너가 지금 누굽니까? 뭐 그래도 여전히 이건희 회장이죠.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연세가 거의 다 되셨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 SBS, MBC, 뭐 KBS 다 막 모든 이 방송국 모아놓고 막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깜짝 발표를 하는 거죠. 내가 한국 사람 중에 사실은 내 양자를 내가 삼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뉴스가 나겠죠. 여러분, 이게 뭐 한국 뉴스로만 끝나겠습니까? 뭐 CNN, BBCN, 뭐 중국의 CCTV 다 나오겠죠. 왜요? 이 사람이 누구라서요? 막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 양자 삼다 그러면 TV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한 이건희 정도 돼야지만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도 숨죽여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순간 천사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시종을 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됨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The great right comes with great duty. 항상 큰 특권은 뭐가 또 같이 와요? 큰 의무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우리 네 구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아버지들도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이 이렇게 어긋나고 막 딴 길로 가고, 뭐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애가 갑자기 막 어느 날 부모인 내 앞에서 담배 피우고 갑자기 술 마신다 그러면 막 난리 날 일이지만, 남의 집 아이가 그런다 그러면 혀는 차겠지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면 징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징계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믿을걸. 그게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고아원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이제 해가 착 지는데 아무개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그 장면.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이 아이가 뭔가 어긋났을 때 부모가 그를 매를 들고 때리는 그 장면.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랬어?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누군가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징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 가면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대부분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셔서.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고. 근데 이게 왜 아쉽냐면 이 한국 교회의 큰 어르신이 빨리 끝나라는 사인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5분도 넘지 않았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네. 이 한국 교회의 어른이신 이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때 그 얘기하시는 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한테 뭐 이거 해라, 이불 정리해라, 뭐 빨래통은 잘 이거 양말 뒤집어서 잘 놔라, 막 귀찮고 막 그래서 독립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그때가 그립지 않으세요?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해줬던 내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긋날 길을 가려 할 때 야 인마 글로 가면 안 되지, 일로 와, 징계하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치신다, 그럼 빨리 돌아오셔야죠. 이게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면 더 큰 징계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징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 인생에 어떠한 그런 걸림돌을 없고 평안하다, 그 사람들은 지금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려고 그랬더니 내 인생에 갑자기 환란이 찾아오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내 자신에 어려움이 있어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빨리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캐치하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받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의 실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의 장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장면이었어요? 법원 재판 장면을 통해서 칭의를 받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일하는 장면을 통해서 양자됨, 양자 삼음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이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와 양자 삼음의 복을 누리시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